저희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4절 우리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가진 성경은요, 구약성경 98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8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5장 우리 12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네, 우리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우리 14절까지 말씀 급히 먹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11절 중반절에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에서 나오는 이제 이 급히 먹으라를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소원하는데요. 부제목은요, 아마 그 바로 뒤에 있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는 말씀이 11절 그 후반절에 그대로 붙거든요. 그래서 아마 부제는 다른 제목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유월절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유년부가 된 기념으로 유년부가 된 그러한 생각으로 한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라는 이제 애니메이션의 영화입니다. Mark the lintel and posts of every door. For tonight I shall pass through the land of Egypt and smite all the firstborn. But when I see the blood upon your door, I will pass over you, and the plague shall not enter.
우리 유년부 출애굽기 이제 모세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또 이집트 왕자를 이제 함께 보고 또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이 시간에 이걸 또 보여드린 것은요. 너무 많이 보셨죠? 이 장면도 영화가 많이 유명해서요. 함께 많이 보셨을 건데 우리 하나님의 참 심판이 참으로 좀 두렵다는 그 영상으로 보았을 땐 이 애니메이션 우리 이집트 왕자가요 이 부분이요 참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심판이 오늘 이집트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거대한 제국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요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첫째,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요 애굽이 되었든 아무리 거대한 세력이 되었든 제국이 되었든 그리고 설사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든 모든 만물, 모든 만국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떠한 나라도 어떠한 사람도 자신의 인품이나 자신의 그러한 노력으로, 능력으로, 어떠한 자격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그 심판 아래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심판 가운데 놓아두시는데요. 우리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요, 예외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 아브라함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 칭하시고,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기록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아브라함의 그 구원은요, 영혼 구원입니다. 그 영혼은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영혼은 구원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육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공의, 심판은 성취되었습니다. 저희들 또한 아브라함의 그 생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그 얼마나 그 생애 가운데 또 제약이 또 있었는지, 혹은 거짓말과 또 도망이 있었는지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요, 하나님의 그 공의와 심판 안에 무엇도 그 그물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저희들 사도신경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구원 얻은 자들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구원 또한 영혼 구원입니다. 저희들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셨습니다. 하나님 것으로 그렇게 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두 번째 다시 재림하시지 않는 그날까지는요, 저희들은 아직 그 육신의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또 그 부활의 그 선물을 아직은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또 심판이 저희들의 삶에서 또 성취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들이 어떠한 존재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손 아래, 그 심판 아래에 있다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누구도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도 말씀하시겠지만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하를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자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에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는 것은 곧 불사르라.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그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그 심판 안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 땅 전체에 내려졌을 때 물론 이 심판 외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보살피셨지만요. 하나님의 손은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멸망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생명을 이어가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아브라함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때에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우리 이삭이 하나님의 그 재물에 그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었을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하셨습니다. 재밌는 특징은요 항상 하나님께서요 그 순양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그 심판에 피할 길을 내주시며 준비하시며 또 희생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순양을 바침으로써 이삭의 그 생명이 보존될 수 있었죠. 우리 오늘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영원한 죽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어린 양 되셔서 저희들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가는요 피와 죽음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그 결과가 피와 죽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그 피와 죽음을 대신 갚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계속해서 보존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크신 손으로 이스라엘을 덮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또 덮으셨고 또 오늘날 저희 등대교회와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덮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그 값을 치르신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심판 가운데서 이끌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처해진 그리고 또 오늘날 저희들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새 언약 가운데 하나 되어진 저희들을 하나님의 그 심판과 공의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 가운데서 순양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그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또 그 멸망 가운데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다면 이끌어 가셨다면요 저희들의 반응 또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8절부터 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십니다. 피할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8절에 말씀하신 것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어울러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무교병은요 제가 먹어본 적은 없지만요 그것이 아주 맛없는 떡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누룩이 있어야지만 아주 잘 부풀러 올라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누룩을 빼버리니 막 만들었을 때는 납작하고 그냥 고무줄같이 질겅질겅한 떡이었다가 시간만 조금만 지나면은 딱딱해지는 그러한 덩어리로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 무교병과 쓴나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라고 고린도 전서 우리 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참 이것을 보면은 우리 구약을 알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이 말을 들으면 대체 저게 무슨 말인가 싶을 겁니다. 왜 누룩이 악과 또 악이 가득 찬 누룩이 또 있고, 그래서 그 누룩을 다 빼버리고 오로지 순전하고 진실함에 우리가 떡이 되어야 하는지, 고린도 전서 이제 5장 말씀이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겁니다. 그러나 이 6월절의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6월절의 양이라는 이 말씀이 이 유대인들에게 그 귀에 들렸다면요, 그들은 또 단번에 알았겠죠. 6월절에 우리가 먹어야 할 것들, 무교병과 쓴나물, 이것을 7일 동안 먹어야 하는 우리의 6월절 이야기구나. 저희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무교병과 쓴나물을 또 6월절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그 무교병의 떡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증명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다 준비하셨어요. 다 희생하셨고요. 다 지금 불러주시며 우리에게 믿음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다 하고 계세요. 저희들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일에 따라 저희들 또한 우리의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과 진실함에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하죠. 순전함과 진실함은 무엇인가? 우리 옆에 있는 분들도 그렇겠지만요, 우리 성도분들이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한테요, 내가 진실한가? 박은총 강도사는 진실한가요? 순전한가요? 라고 물으면 네, 순전한가요? 진실한가요? 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서로를 향하여서 순전함과 진실함의 그런 칭찬이 또 있겠죠.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나를 좀 돌아보게 되었을 때 보면 내가 정말 순전한가? 내가 정말 진실한가? 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딱 세워봤을 때 정말 많이 부족한 것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순전함과 진실한가를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비춰보았을 때는 부족함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들 걱정 없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순전함과 진실함을 하나님 앞에 내보일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요, 순전함과 진실함의 그 때를, 그것을 증명할 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6월절의 때를 저희들에게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순전함과 진실함에 그 하나님께 보여드릴 그 때를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린 양을 잡아라. 네? 대뜸 어린 양을 잡으라 하시고,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하시고, 밥도 그냥 먹지 말아라. 허리에 띠 띠고 지팡이 짚고 신발 신고 급하게 먹어라.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진짜 그냥 넘어가는가? 의심도 들 그러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에 알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그 재앙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순전함과 진실함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들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우리 등대교회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진실함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순전함을 보여드릴 그때를 우리에게 분명 주실 겁니다. 성도분들 한 명 한 명에게 그날의 그때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그때에 저희들의 삶이 무교병과 같이 악의에 가득 차고 의심에 가득 차고, 정말 그래서 되겠습니까?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과 같이, 짐승 같은 자들과 같이 그 말을 벗어나 그 말에 돌아가 이제 벗어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또 순전함을 보이며 그 순종함을 보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또 성취함을 보이는 저희 교회 되시기, 성도 되시기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우리 11절에 그대로 또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허리에 띠를 띠라는 이 말씀이요, 발에 신을 신으라는, 손에 지팡이를 잡으라는 이 말씀은요, 마치 도망자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얼른 이거 먹고 가야 되는 거죠. 우리 베드로전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도요,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그 동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왜 마음의 허리를 그 띠띠우고 동이냐면요, 저희들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에 우리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지금 간절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탈출하기 위하여서, 유월하기 위하여서 지금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간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에 띠를 띄우는 거죠. 동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뜻하신 근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뜻하신 이 근심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 빨리 그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내가 온전히 순종하자. 신발도 신고 지팡이도 짚고 허리에 띠 띄우고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 내가 그대로 지켜서, 비록 너무나도 무섭고 애니메이션에서 보면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자가 슉슉 거리면서 바람이 이동할 때 그 부모와 어린아이들이 품에서 오돌오돌오돌 떨는 모습들이 또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요,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기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무섭고요, 떨립니다. 뼈마디가 떨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서도, 근심되는 순간에서도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한 근심이요, 이 근심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이루느냐? 회개를 이룹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손으로 저희들 덮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 하나님께서 발라주시옵소서, 씻겨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그 모든 죄악들과 부족한 것과 우리의 정말 그 얄팍한 우리의 사람의 꾀들을 다 아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이 가운데 하나님 이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근심을 만나게 하심에 하나님 회개하오니 그 뒤에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바로 후회할 것이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 구원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근심하고 얼마나 또 근심하고 또 열심을 내고 변명하고 또 두려웠던지, 결국에는 우리가요, 지난 말씀에서도 또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 이 모든 일들이 일체 우리 안에서의 정결함을, 깨끗함을 드러낸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깨끗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순종과 회개를 통하여서 순결함과 우리의 순전함과 그 진실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닥쳐졌을 때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그 진실함의 순종함과 간절함의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깨끗함이, 순전함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을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그 구원,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애굽을 지금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그 체험이 충만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등대교회 가운데서도, 그리고 우리 성도분들 한 명 한 명에게서도 분명히 이 6월의 때가 하나님의 그 심판 이후에서의 그 하나님 죽음과 죄의 그 땅 가운데서 생명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가나안 땅으로서의 넘어가는 그 6월의 때가 우리 등대교회에서도 계속해서 각 세대마다 한 명 한 명에게 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12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지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을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 표적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로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넘어가노라. 넘어가노라. 이 심판이 넘어갔으니 유월절을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이후에 그 왕들과 사사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일 거고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유월절에 대해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된 이 유월절에 그 기념을 우리들 가운데 또 주십니다. 등대교회 가운데서도 이 유월절을 대대로 지킬 그 규례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때에는 그것들이 유월절의 그 규례가 또 변화되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의 예식으로 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 우리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을 기념하여서 그 성찬 예식을 세례받은 자들이 함께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유월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넘어갔고 우리와 죄와 그 사망의 땅, 죄의 종된 몸이었던 그 땅 가운데서 우리가 생명과 하나님의 이 나라,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의 공동체 가운데 넘어온 것을 저희들이 지금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저희들 가운데서 참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물론 우리가 위로가 되기를 참으로 소원드리고 또 동시에 도전이 되시기를 너무나도 소원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6월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났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지금 내려지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과 땅을 보니 정말 전염병이 횡행하고 더 극심하여지는 것 같고 전쟁은 끊이지 않고 사람의 비명과 죽음이 그렇게 그치지 않는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 등대교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등대교회 우리 목사님 보내주셨죠. 우리 목사님께서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신 우리 성도들에게 주일마다 또 수요일마다 금요 기도회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이 심판의 때에 우리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순종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또 온전히 이룬 그것처럼 저희 등대교회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됨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그 가운데서 순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순종하고 또 어느 날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또 그렇게 바로 서는 저희 성도분들 되시길 너무 소원드립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의 때가 더더욱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참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흥회 때에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참 많이 들었거든요. 마지막 때다. 금방 오신다 우리 예수님. 참 이 말씀 들으면서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그래 우리 예수님 금방 오신다.
우리 뒤에서 화답하시고 아멘 하셨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그 목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제가 또 앞에서 이런 말을 또 참 결국에는 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 때가 옵니다. 우리 금방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지금과 같이 혹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느긋함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함도 없고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대한 감사도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도 그 진실함도 그 순전함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혹여 보일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건 너무나도 큰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긴박하고 정말로 급한 이 상황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또 목사님 통하여서 주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양약되어지고 또 지표가 되어지고 표대가 되어져서 함께 달려가며 그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 우리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을까요?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네, 6월의 절기, 넘어감의 절기. 우리 그날에 우리 오늘날 우리 성도분들이 급히 그 허리에 띠를 띠며 급히 먹으며 그 하나님께서 지금이다, 우리 내일 가자, 다 같이 일어나라, 지팡이에 힘 꽉 주고 신발에 발바닥에 힘 꽉 주고 우리 내일 가자.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이 아침에 먹을 것도 그 양들 싸지 마라, 다 태워라, 짐을 최대한 가볍게 하여서 빨리 우리가 이 애굽에서 나가자 하실 때 우리 성도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그 무서운 때를 지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나안 땅으로 또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로 저희들이 순례하며 또 그렇게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또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저희 성도분들 되시길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심판의 때에 6월의 은혜와 구원이 충만한 저희 교회 되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각지각처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생업들이 있고 하나님 각자의 모임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 임방과 문설주에 바라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예배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그 심판을 벗어날 하나님 아버지 그 심판의 때에 보호받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진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궁핍과 고난은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죽음과 비명도 하나님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크신 손으로 덮으시며 보호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가 주신다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이오니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마지막 때에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의롭다 칭함받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날마다 믿음이 더하여져 확신 가운데 또 확신을 더하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